러시아의 대문호이신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구두수선공인 시몬이 자기 집도 땅도 없어서 어느 농부의 집에 부인과 아이들 데리고 새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는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고치는 것만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어느 날 구두수선공은 아침부터 마을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양가죽을 사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지만 농부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준비할 돈이 안 되자 조금 가지고 있던 돈으로, 조금 수금한 돈으로 술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회 뒤쪽에 벌거벗은 채로 완전히 얼어있는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곳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지나가게 되자 슬슬 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세모는 발길을 돌려 그 남자에게로 돌아가서 자기가 입고 있는 긴 외투와 자기가 신고 있는 털 장화를 입히고 신겨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세몬의 아내 마트뇨나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남편과 낯선 청년을 보고 심술도 나고 화도 났지만 식사 대접을 하고 의복을 주어서 입게 합니다. 청년은 그녀가 식사 대접할 때 처음으로 말없이 웃었습니다. 청년 미하일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세몬을 도와 굳은 수선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온 지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시사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1년 동안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려고 주문하였습니다. 청년은 신사를 쳐다보고지도 않고 뒤쪽 구석을 향해 갑자기 싱긋하고 미소를 지은 후 환하게 웃었습니다. 청년은 신사가 돌아간 후에 그 신사가 주문한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신사가 갑자기 죽자 하인은 세몬의 집에 와서 죽은 자가 신는 그 슬리퍼를 가져갔습니다.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 여자아이와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여자아이 하나는 절름발이였습니다. 여인은 여자의 생모가 아니라 양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미하일은 천정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다 마친 미하일은 세몬과 부인에게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들도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하일이 몸에서 갑자기 후광이 비쳤습니다. 세몬은 그런 미하일에게 어째서 자네 몸에 밝은 빛이 나는지, 왜 자네가 3번밖에 웃지 않았는지, 6년 동안 자기 집에 와서 딱 3번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3번밖에 왜 웃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들려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청년 미하일은 대답합니다. 저는 천사였는데 방금 아이를 낳은 여인의 영혼을 거둘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게 되었고 벌을 받아서 지상으로 떨어져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상으로 내려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은 다음에 하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숙제인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 그 하나님의 숙제에는 바로 부인 마트냐가 내가 처음 오는 그날 저녁을 대접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명제는 1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구두를 주문한 신사를 보고 인간에게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의 답은 그 아이를 키운 부인이, 그렇지, 양녀를 자식으로 키운 그 부인이 그 아이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답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 부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 번째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인 청년 미하일은 나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지 않았으며 서로 모여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 순식간에 미하일의 등 뒤에 날개가 솟아나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사랑과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인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그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도 우리가 창조 본래 상태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지금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그것도 모든 만물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도덕적 혼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옳은가 나쁜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상실해버리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 즉 자기의 욕구에 올라오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상실해가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편지하시다, 무한하시다 등등 많죠. 그것도 또 쪼개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비공유적 속성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게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요한 1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학적으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원천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기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잃어버린 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에게 사회란 단체를 이루어 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형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목적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주신 목적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매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만사 만물을 창조하면서 마지막 날 6일째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첫날부터 5일 다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바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간절히 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큰 권위를 부여하고 싶어 하지 아니한 학자로 유명한 신학자가 하르낙입니다. 이 하르낙까지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바울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심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하면 리빙스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한 것은 그 리빙스톤의 화려한 웅변이 아닙니다. 리빙스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을 받은 원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음을. 사랑만이 세상 어디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우주적인 언어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통할 수 있는 영원한 언어입니다. 말이 부족합니까? 몸짓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십시오.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사모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는 사랑 한 단어로 다 적용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어서 네 개의 단어로 사랑을 나누어 분류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가페고 또 필레오고 에로스고 스토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로스라는 아가페라는 그 사랑은 어떨 때 쓰느냐?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필레오는 형제지간의 사랑 또는 친구들 간의 우정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필레오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토록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회복돼야 할 사랑도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탁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딱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흔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질문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그분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나도 3번 질문하겠다는 그런 속 좁은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헬라어 원문의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 사랑의 단어는 필레오를 썼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해 예수님도 필레오를 쓰시고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아직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이라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레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인데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적이 없으면 그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그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지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에게 쓰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이 항상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넣어서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신문 받는 것은요, 정말 매장될 수 있는, 이게 판단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매장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에서 사람이 매장될 수도 있고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받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협적인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위험도 그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호 법령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임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임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가 닥쳐올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과 공고를 이기며 살아남을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며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때입니다. 그래야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담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파워가 우리로 하나님 계명 앞에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무한하신 사랑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으십시오. 이 사랑이 저와 성도 여러분 심령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